새 첫 찬양이 굉장히 힘찼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대의 사건은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셔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어요. 자유를 얻어 출애굽하는 탈출의 사건이 모세오경의 초점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는 것만이 그들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고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죠. 이제 광야 40년의 방황을 다 마치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60만 대군을 모아놓고 마지막 역사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훈시의 말씀이 2018년 무술년 새 첫발을 내딛는 우리 교회를 향한 훈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훈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조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과거에 대한 청산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라. 모세는 죽었으니 과거는 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과거를 멋지게 잘라버리는 사람만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을 뿐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빈 그물을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항해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서 있던 저 디베라 바다와 같았습니다.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무소유의 고통 속에서 흐느끼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고기가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있냐고 확인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더욱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건 지난밤의 헛수고의 고통까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없이는 계속 그 바다는 슬픔만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아침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온 아침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노인은 과거에 살고 장년은 오늘에 머물며 청년은 미래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과거에 산다는 것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하고 죽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 시절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 과거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명하셨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과거 애굽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합니다. 그때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앞을 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세대들을 광야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불연속성의 원리라고 해요. 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를 갈라놓는 단절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는 여러분에게도 불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새 출발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구태의연한 옛 습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새 달력을 걸고 정월 초하루가 되었다고 새해가 온 게 아니고 새 출발이 있어야 진정한 새해가 온 것입니다. 태양은 똑같지만 엊그제 태양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이 됩니다. 안으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돼야 돼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합니다. 시기와 분쟁과 불의를 버리고 사랑과 화해와 충성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달라진 사람만이 새해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단절하고 금을 긋는 사람에게 새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럭차게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장한 각오로 충성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큰 과업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앞에는 언제나 위험과 장애물이 있는 법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갔는데 그 앞엔 요단강이 가로놓였고 가나안 족속이 대항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외쳤습니다. 너희 처자들과 가축들은 요단강 이편에 머물고 용사들은 무장하고 앞으로 가라. 지휘관의 비장한 결심이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신념이에요. 이때 백성의 반응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얼마나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 백성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이와 같은 복종이 따른다면 지휘관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서고 죽을 각오로 나섰을 때 그 군대는 용기 백배해서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온 백성이 도와주었을 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 나갈 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치리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직들과 각 부서가 협력해서 기도하고 충성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범한 상식을 넘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엘리야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심지어 까마귀까지 사용하셔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새로 취급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멀리하는 이 새를 통해서 파격적이고 신기한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은 모든 상황을 들어서 선용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무술년 개해인데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충성된 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돗개나 삽살개나 풍산개는 세계적인 명견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개는 오수의 개입니다. 오수의 개. 옛날에 전라북도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에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그것은 전주에서 남원으로 가는 길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하루는 이웃 마을 잔치집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야산에서 술김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입에 물고 있던 담뱃불이 잔디에 붙어서 불길이 번졌습니다. 이를 본 개는 주인을 흔들어 깨웠지만 주인이 골아떨어져서 인사불성이에요. 개는 옆에 있던 강물에 뛰어들어서 온몸에 물을 적셔와서 몸으로 불을 껐습니다. 주인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잔디가 다 탔는데 자기가 누운 주변만 타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니 온몸이 까맣게 탄 채 애견이 죽어 있었어요. 이 개의 충정에 감동한 그는 개 무덤을 만들고 근처의 나무를 잘라 비석 대신에 비목을 세우고 거기에 시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뿌리가 돋고 가지가 뻗어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동네를 개 오자에 나무 숫자 해서 오수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는 인간과 함께 오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 되었습니다.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은 오랜만이라도 조금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는데 오수의 개처럼 생명을 바쳐서 비장한 각오로 충성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 이 말씀을 상기하십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움받는 귀한 성숙의 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역사의 새 아침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처음 받은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임종 직전에 유언으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생애 전체가 말씀에 대한 소망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어떤 사상을 발견하려고 성경을 읽지 맙시다. 어떤 교리를 발견하려고 성경을 펴지 맙시다. 성경은 신학자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날마다 땀 흘리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삶의 한복판에 이 성경을 두려는 자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대로 준행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만이 능력이 되고 말씀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여러 가지 병법이 나오는데 특히 제갈공명이 지휘관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는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 한 사람에게 편지를 서너 장을 주고 너는 어느 지점에서는 첫 번째 편지, 좀 더 나가서는 두 번째 편지를 펴보라 그럽니다. 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편지를 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앞을 내다보는 제갈공명의 지시에 따라서 어려울 때마다 난관을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갈공명의 병법보다 더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시고 모든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올해는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소그룹 공동체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쑥쑥 자라고 말씀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정말 1년 내내 말씀을 사모하시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신방하면서 요한일서 찾으라면은 창세기에서 뒤척뒤척 하는 분 계세요. 언젠가 고린도후서 4장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이 성경인 줄 알고 뒤척거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옆에 있던 집사님이 다시 찾아주니 당황합니다. 일대 격절을 치르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르니 배워야 됩니다. 웃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이런 실수를 했대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결혼하는데 축전을 보내야지, 멋있는 성경 구절을 골라 보내려고 싶지만 잘 몰라서 목사님에게 한 구절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알려주셔서 그 구절을 축전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좋은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구분 못해서 그만 요한복음 4장 18절을 결혼식 신부에게 보내버렸어요.
거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축전이 결혼식에 접수가 되니 얼마나 발칵 뒤집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즐거워해야 할 결혼식 같은 아름다운 날에 이렇게 재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올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개개인이 올해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2018년 새해에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 드러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목회 주제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또 표어는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운 것이 작년 한 해였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웃에게 또 이 마을에 이 지역에 전하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1인 1사역지 봉사하기.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밖에 여러분의 받은 바 사랑을 다시 베푸는 그런 한 곳을 선정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의 어려운 독거노인일 수도 있고 또 손실 가정의 아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한 곳을 꼭 선정해서 봉사하자. 2번째는 1구역 1단체 연결하기. 구역이나 선교회 또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남녀 선교회 그 선교회가 한 단체, 개척교회든지 또 봉사단체이든지 선교사역지든지 거기와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교류하면서 지원하기를 목표로 합니다. 3번째는 마을교회 만들기. 이거는 좀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생소한 건데 지역의 주민센터나 학교나 또 우리 같은 마을 지역에 있는 이웃 교회들이 서로 연계해서 어려운 주민을 돕고 주민이 필요한 사역을 시행함으로 교회를 마을의 교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인 것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에 계신 주님께 먼저 달려갑시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텅 비어있는 빈 물동이를 그분 앞에 내어드립시다. 그분께서 올 1년 동안 우리의 심령의 빈 물동이에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우실 것입니다. 조금 더 허무의 여백이 보이지 않도록 깊고 충만한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년이라는 머나먼 여정을 출발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십시다. 출발하되 새롭게 출발합시다. 첫째,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떠납시다. 2번째, 비장한 각오로 출발합시다.
세 번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형통의 삶을 누립시다. 네 번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합시다. 금년 한 해 여호수아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희망의 새해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깨끗이 과거를 떨쳐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목표를 향해 새 출발을 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에 사로잡혀 주신 목표를 잃지 않게 하시고 능히 그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